함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예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여호와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성전의 기물들조차 바벨론으로 실려갈 것이고 더불어 그것들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날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예레미야는 시드기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굴욕적인 말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한 나라에 굴복한다는 것 자체가 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예레미야는 들었을 것입니다. 옳은 말이지만 사람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말, 즉 거짓 선지자들이 현재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는 말을 사람들은 더 원했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겨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좋아하는 듣기 좋은 말을 원하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한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더 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구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황된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가 곧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을 믿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때고요.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습니다. 그 밖에도 금접시, 은접시, 은냄비, 금대접 등 성전의 성물들을 빼앗겼고요. 두 번째는 19대 왕 여호야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고니아 왕 때였습니다. 그 시기에도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이 탈취되었고 왕과 왕비들 그리고 왕후, 대장장이 1,000명, 용사 10,000명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뺏겼던 성전의 기구와 보물들이 속히 돌아온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허황된 거짓말로 성전의 기구들이, 성전의 보물들이 돌아오지 않음은 물론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성물조차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그 성물들이 바로 성전의 기둥들, 큰 대야, 받침들입니다. 아마 성전의 기둥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두 가지 기둥. 예전에 저희 교회에도 이 두 이름을 지었던 아이들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입니다. 높이는 8.2m가 되고요. 둘레는 5.5m의 이 두 기둥, 노스로 제작되었던 이 기둥들입니다. 또한 높바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큰 대야는 물을 무려 4만 리터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 시에 정화에 쓰는 성물입니다. 받침은 받침대로 물을 높바다로 옮길 때 사용되는 물수레로 추측되는 성전 기구입니다. 바로 이런 성물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몰수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왕과 백성들이 들었다면 바벨론으로 세 번째 끌려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몰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불상사를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구들조차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담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허황된 희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스라서에서 보면 총 5,400개의 성물들이 포로기 마지막 때에 돌아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지키십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성전 기물조차도 아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위험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유다가 돌이키지 않는 한, 세상을 향했던 그들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세상을 향해 열었던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 한 빼앗긴 것은 물론이고 나머지 성물조차 모두 다 빼앗길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구의 예언이 옳았을까요? 그리고 성물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이런 질문도 중요하겠죠. 누가 우리는 정답을 알고 싶으니까 예레미야가 옳았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옳았을까요?
도대체 성물은 뺏겼을까요? 뺏기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왜 선지자들 간에 성물을 놓고 그렇게 대결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물의 중요성은 그 성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 때문입니다. 성물 자체에 뭔가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성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 때문입니다. 당시의 성물은 신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신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강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의 신이 약해서 패배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남유다를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뺏어서 자기 신전에 둔 이유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성전의 성물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뺏겼잖아요. 전쟁에 패배해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해서 모든 성전의 기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성전의 기물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적국에서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위대한 신이란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까닭으로 성물은 귀금속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인도한 1등 공신들입니다. 성물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므로 그나마 한 가닥 남아있는 희망,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정말로 그 기회조차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로막아 버린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야김 왕도 잡혀갔고 여호야긴 왕도 끌려갔으니까 우리가 받은 고난은 충분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바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재앙이 모두 끝나고 새로운 회복의 날이 찾아오기를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희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면 마땅히 인간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희망과 계획만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희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야지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도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새로운 회복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재앙 가운데 자신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뉴라이프는 어쩌면 이와 비슷한 동일하게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멍에이니까 지금의 이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이프에게 필요한 시간으로 허락하신 것이니까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그저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그 멍에를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앞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때를 힘들지만 묵묵히 참고 그 멍에를 메고 기다리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경험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전하여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